오늘은 그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인류의 역사가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우리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좀 작게 나가나요? 아니면 이 마이크를 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오늘 그래서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들어오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도 아주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다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라서 또 반복드린, 우리가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들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다원주의, 포용주의 같은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다 서로 통한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같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종교를 믿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속임수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 생활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너무도 쉬우면서도 간단한, 그러면서도 심오한, 어려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면서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면서도 나의 과거와 연결된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그 과거를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같이 읽으시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못 박았고 죽었는데 그 다음날 되면 또 아침만 되면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못 박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어쩔 수 없이 우리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해야 될 일이지요. 그래서 하지만 이 육신의 장막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길어봤자 100년이고 더 길어보면 120살도 될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잠깐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또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는 예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진짜 나의 주인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호라는 것이 있죠. 연호 들어보셨나요? 연호 이런 겁니다. 연호는 군주국가에서 왕의 즉위나 국가적 중요 사건을 기념하여 그 해를 첫 해로 삼아 붙이는 칭호를 의미합니다. 뭐 이런 것인데요. 왕이 살고 있는 나라들은 왕의 그 통치 기간, 그러니까 왕이 처음 통치할 때에 그때부터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에서 연호를 사용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구한 말에 그 고종이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나라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붙인 이름이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이로 붙이면서 그때 사용한 연호가 있거든요. 그때 광무라는 연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종이 죽고 이제 순종이 왕이 올라서는 융희라는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연호는 결국 그것이지요. 이제 새로운 임금이 다스린다는 뜻이고, 지금도 아직 왕이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그대로 연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연호를 사용하면서 살아가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이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왔고 새로운 피조물이 진짜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연호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 만나면 꺼내주는 거 있잖아요. 뭡니까? 명함이지요.
거기에 누구 연호가 적혀 있습니까? 자기 이름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살아갈 때는 내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이 늘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호를 이제 좀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연호가 예수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2년이 되시겠고, 그러면 또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내가 좀 연호가 높지 하면서 나 예수 40. 예, 훌륭하십니다. 그만큼 40년 동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셨다면은 그만큼 더 큰 상급이 있겠지요. 그래서 좀 우스개 이야기 같지만은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고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종 황제가 광무라는 그런 연호를 쓰고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했으나 힘이 없었어요. 아무런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나라가 빼앗기게 되는데, 그것이죠. 우리가 이름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뼛속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지 이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제가 완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 건 사실이지요. 하지만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새로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송사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외부 기관에 의해서 교회가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핍박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 성령의 새 바람에 불어오셔서 교회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나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이 그냥 올바른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나는 잘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 착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서 언제 우리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이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래도 좀 아직 때가 남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냥 부요한 삶만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은 이제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산다는 거요. 우리가 정말 제목처럼 오늘 설교 좀 부유한 그런 삶을 누리면 좋지요.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한데요.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가지일 뿐이고 우리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있듯이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결국 이렇게 서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예수 1년이라는 그런 연호를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또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보다 잘 살고 말이지요. 우리보다 힘 있는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잘 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한테 신경 써야 됩니까? 우리보다 좀 어렵거나 말이죠. 그래서 더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대하지 마시고 되돌려 받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베푸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특별히 목사님께서 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 경주를 달려나가는 것이지, 믿음의 경주를. 세상의 경주는 말이지요. 1, 2, 3등을 나누어요. 순위를 나누지만은 우리는 교회가 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주를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믿음,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2절 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 잘 붙어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열매도 맺어지고 말이죠. 성장이 되어지겠지요. 그럴 때에 우리의 좀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세상의 종교인들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지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켜 놓으셨단 말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함으로써 봉사도 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고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얼마나 내용 좋습니까? 교회 이름이 어느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말이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재밌어요.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이제 소개시켜 줬냐라고 말이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즐겁게 교회 생활 하다가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다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친하고 너무 친밀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착각하고 그냥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이 모이고 즐겁게 생활하는데 정작 그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그냥 교회의 모임이 아닌 세상의 그런 사적인 모임처럼 그냥 모여서 즐기고 재미있게 맛있는 거 먹고 놀다가 헤어지는 그런 모임이 되면 교회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다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나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처음 데이트할 때는 얼마나 꿈입니까? 옛날에 데이트들 해보셨지요? 나는 그래서 데이트 해보셨으면 나갈 때 얼마나 꿈입니까? 또 그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요즘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자기의 그 가치를 존재하기 위해서 내가 1시간 늦게 가야지. 그래서 1시간 늦게까지 기다려주면은 내를 좋아하는 것이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 그것도 참으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 교회 생활할 때 말이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어떻게 합니까? 날밤을 새웠어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를 하고 달려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너무 즐겁고 찬양 드리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보면은 말이지요. 오늘 또 일요일이네. 예배 11시 시작하니까 11시까지만 가면 되나? 바뀔 수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이 날로 더 깊어지고 커지면 좋은데 처음에 뜨거웠던 그 사랑이 스르르 식어져 가지고 말이죠. 오늘은 좀 바쁘기 때문에 또 혹은 건강이 중요하니까 골프장에서 골프공을 날리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어떤 장로님이 이제 늦게 평생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고 하신 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할 게 없나 하다가 뭐 했어요? 골프를 배웠어요. 골프 쳐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골프 쳐보신 분 아시지요? 저 사실은 골프 쳐 못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인데 교회를 빼먹을 수는 없는데
그냥 없던 출장을 만들어냈어요. 목사님, 저 오늘 출장이 있어서 교회 못 갑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골프 치러 출장 갔어요. 골프장에 출장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셨겠어요? 뭐 골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벼락이 때려가지고 막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홀인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홀인원 아십니까? 예, 한 번에 넣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경우에 따라서 골프장마다 막 시상하는 골프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뭐예요? 어디 가서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홀인원은 했는데 교회 가서 내가 예배 빼먹고 홀인원 했다고 말 못하잖아요. 예, 그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홀인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장로님께서 나중에 회개하셨겠지요. 예, 그 교회 빼먹고 놀러 가면은 재미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만큼 믿음이 식어졌을 때 하는 행동이 있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좀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래서 뭐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필요 없이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하는 마음.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정말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들이 정말 새로워져야 될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너무 물질적 풍요, 그런 물질적 축복을 추구하고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세상과 결탁하여서 말이지요. 권력과 결탁하여서 교회들이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회개해야 되지요. 그래서 정말 그런데 그런 것을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세상 법정에 의해서 세상 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것만큼 사실 부끄러운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도대체 얼마나 잘못했으면 세상에 의해서까지 책망을 받는다 그러면 정말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삶을 사명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오죽했으면 세상에 의해서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법과 도덕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책망받을 일이 없을 것인데 교회가 욕먹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 욕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욕하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엉터리 우리 같은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그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정말 새로워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장애인을 무엇으로 고쳤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어떻게 쫓겨나갔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을 정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옵션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옵션은 뭡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게 옵션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제는 회복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딱 보시면 이게 잘 만들어 놨잖아요. 8월 1, 2, 3일 3일 동안 교회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해마다 하던 수련회인데 올해 이 좋은 무더운 여름에 저 밖에 좋은데 경치 보러도 안 가고 왜 교회 안에서 하는 게 더 좋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바쁘잖아요. 예, 저는 사실 별로 안 바쁩니다만은 다들 바쁘시잖아요. 하지만 바쁘시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데이트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서 또 못하신 분은 죄송합니다만은 그런데 정말 그런 첫 데이트의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기억을 되돌리시면서 이때는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해야 될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첫사랑으로 평생을 더 뜨겁게 살고 있으면 더 좋고요. 하지만 좀 식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시 또 뜨겁게 하면 되지요. 그래서 그 기회가 바로 이번 수련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또 때로는 세상 일들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음으로 인해서 안 되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은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말씀을 때로는 부담이 되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정말 8월 1, 2, 3일을 내가 온전히 그 8월 온전히도 아니고 사실은 저녁으로만 8월 1일, 2일은 저녁으로만 하거든요. 그래서 좀 결심하셔서 정말 그렇지. 나의 마음이 지금 너무 냉랭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주일이 기다려지는지 아니면 또 주일인가? 라고 자기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반응만 보면 알겠지요. 그래서 드디어 주일이다. 드디어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주일이네. 물론 드디어 주일이네 한 사람은 주중에 교회 안 나온 사람이죠. 주중에 교회 안 나와서 이제 일주일 만에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멀리서 계신 분들이 못 오시는 경우는 또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또 새벽 기도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멀리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내가 교회 옆에 살아서 교회 새벽기도 안 나올 수도 없고 그렇게 하시면은 차라리 집에서 주무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멀리 사시는 분들은 좋잖아요. 내가 가고 싶지만 마음은 온이로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한번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 있잖아요. 세상 말이지만 물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조 문제 우리 큰 바다로 나가잖아요.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일단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딴 데도 많이 빠졌다 할지라도 또 이렇게 찬스를 잡아서 말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이제 항상 나오시겠지만은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번에 좀 결심하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는 특히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겠지만은 그래서 정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받게 될 은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대함으로 말이죠. 기대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래서 시간을 작정해서 주님께로 나오시면은 나오는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래서 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일단은 우리가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여서 이제 교회 자리 보시면은 앞으로 교회 자리 몇 자리 안 남았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다음에 조금만 지나면은 예배 늦게 오시면 저 뒤에서 이제 예배 드려야 못 들어오시고 방송으로 드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 먼저 온 사람들이 복이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먼저 택함 받고 그 우리가 싹군들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일 끝나기 직전에 온 사람들하고 같은 대우를 해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일했더니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래서 먼저 믿은 자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먼저 믿는데 나중 되면은 그것만큼 좀 억울한 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 아까 말했잖아요. 나는 예수 50년 하셨으면 난 예수 70년 하셨으면은 그만큼 먼저 달려가신 분이에요. 큰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처음 나오시는 분들에게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면서 같이 믿음의 도전을 주신 그래서 제자교회가 정말 믿음의 그런 압이 된 자들이 그런 분들로 채워지는 제자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뭐 이 믿음의 크기는 아이들이라고 뭐 나이가 작다고 믿음이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른과 아이들의 관계없이 모두가 정말 큰 믿음 가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힘이 빠졌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면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그 약한 부분,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될 부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강건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제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